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데 하나님 말씀요,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건데 예레미야 33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 때가 되고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이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이슈가 돼가지고 코로나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코로나가 1030명이면 원래 정부에서 발표한 그 법대로 보면 800에서 1000명 정도 사이면 3단계랍니다. 800에서 1000명. 근데 이미 1000명이 넘어서 버렸어요. 자, 이러면은 3단계를 선포한다는데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출입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출입 금지. 그렇게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약 50만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꼭 그래도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랬거든요. 신음소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았고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나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그죠? 젖과 꿀이 광대한 아름다운 땅.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될까?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는데 40세까지 40세 또 40세 40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40년 동안을 어렸을 때 출생 당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출생과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가 우여곡절 끝에 임금님이 사는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니까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리고 가까이 보려고 다가올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거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 시대에 전 국민이 아니 세계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일꾼들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꾼으로 선택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일꾼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친 후에 사무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총회를 한다는 것은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데 그때 또 직분자들도 또 여러 가지 기관장들도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꼭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선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사이에서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모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면 늘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생활을 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성실한 사람. 따라서입니다.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네, 성실한 사람이니까 착하고 물론 착해야 되겠죠.
책임감도 있고. 근데 자기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오늘 성실한 사람으로. 모세는요, 한때는 대궐에서 왕궁에서 공주의 딸로 임금님의 손자로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지만 광야에 와서 양을 먹이는 목자로 40년간을 살았는데 그날도 열심히 나가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세웠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임금을 세우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 아들들이 첫째 아들부터 쭉 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임금 세워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사인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당신 아들이 또 있습니까? 예, 우리 막내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세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2대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없는 사람까지도 찾아다가 일을 세우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직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느냐? 성실한 사람. 성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아무리 일을 시키려고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꾼을 시키겠습니까? 1억 천금을 노리고 부한 것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지를 못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왜 겸손한 사람을 쓰느냐? 자기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다 자기가 할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했는지 40년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대답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애굽 임금님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인데 왕에게 보내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내 백성들을 인도에 내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 우리는 사명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목표,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모세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임금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백성을 인도에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이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렵고 자신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일들 아닙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길을 가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임금에게 가죠. 자기 백성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12절 이하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쭉 나와요. 너는 가서 백성들이 너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증명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 해줘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다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임금, 바로 임금에게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안 보내주지요. 안 보내주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보내줍니다.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나갔는데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꺼번에 됩니까? 보내놓고도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쓴소리하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그때 바닷길이 열려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을 구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일러줘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배고프고 힘든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그 유명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에 가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겠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발병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것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이끌어갔던 애굽 민족들처럼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도자로 모세를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시온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시죠. 사무총회에서 나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을 감당.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 7절, 8절 본문 예레미야 3장 7절, 8절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데려가겠다. 출애굽기. 제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 12절에도요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장인데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나. 깜빡깜빡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 흉 안 보고 안 쫓아내줘요. 다른 데 같아서는 목사님 그 본문 말씀도 못 찾아가고 이제 그만 은퇴해서 가세요, 막 이랬을 때 저만 그 열심히 읽었나 봐, 성경 보고.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차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내가 봤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지금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흙벽돌이 있어요. 흙벽돌. 하루에 흙벽돌을 몇 장씩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그 양을 지정을 해줘서 그걸 만든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만들어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중에는 재료를 주지 말고 재료를 구에다가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했대. 구에다 만들어.
재료를 주고 몇 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 같으니까 재료를 주지 말고 재료를 구해다가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여러분 옛날에 방송에도 뭐 나오고 가끔 예화로도 나오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을 무지무지 시킨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가지 마라 이 말은 차마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면 그 일을 못 끝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이게 일 다 해놓고 교회 가라 이런다네요. 이 일 다 해놓고, 꼭 콩쥐팥쥐에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 일 다 해놓고 교회 가라. 그러면 이 권사님은 교회 가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다 한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일하느라고 교회 못 왔어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안 오면 돼 교회. 그러는데 이 권사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가려고 밤새 그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그리고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도 안 해놓고 교회를 내가 가만히 안 놔둬야겠다. 그런데 며느리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시키신 일 다 해놓고 제가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물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로 다 해놨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착하구나 교회 다니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일을 너무 적게 줬나? 내일은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못 가게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시어머니는 사람도 아니야.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이제 그만둬야 돼. 막 이렇게 반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제가 교회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제가 밤을 새워서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눈물로 권사님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꾸어져 가지고 그 시어머니도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이루어졌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나 내 지식 가지고 욕하고 이게 결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급하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지장을 받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목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아름다운 일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고급스러운 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 포기할 줄 알았더니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방해했던 그 권사님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도움을 구했다. 결국은 더 아름답고 좋은 걸로 채워주셔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감동받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착한 내 며느리가 이렇게 감동받은 시어머니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권사님이 간증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고백한 내용. 아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지금도 버스 타고 교회를 출석하십니다. 이름을 밝힐게요. 라필순 권사님. 라필순 권사님. 우리 그분이 몸이 아프셨을 때요, 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요. 그럼 교회에서 찾아가요. 병원에 병문안을 가요. 그럼 문을 안 열어줘요. 다른 사람은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회에서 안 찾아오면 섭섭해 하잖아요. 아, 내가 입원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안 와보더라. 그럴 수가 있냐?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이렇게 상처받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아프면 교회에서 방문 못 오게 해요. 왜 그러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데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 봐야 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근데 자기는 몸이 아프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오, 당신들은 다음에 오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을 못 오게 한대요.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교인들이 안 찾아온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찾아오는데도 당신들 찾아오지 마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부탁해야 되니까 내가 바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래서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머지 40년 120살 때 떠날 때까지 40년을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수론의 통치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의 여정이 있었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삶은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삶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내 생활에 의식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 이 위기 시대에 그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되기 위해서 오늘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예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딱 줘요. 그 주의사항이 어디가 있느냐? 5절 6절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 별 뜻 없이 예 하나님, 그리고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의 내용은 존경심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질서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사.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너무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의와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의와 질서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의와 질서를 지켜놔야 이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있잖아요? 교만해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매도되리고 채찍질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과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인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